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30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수요일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고자 이제 이 시간 함께 다시 모이게 되었죠. 12월 30 이제 올해도 2020년도 올해하고 내일 딱 이틀이 남았어요. 두 번만 자면 이제 여러분들 떡국 한 번 더 드시고 이제 한 살 더 드시게 되는데, 마지막 남은 이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주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힘들거나 어렵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잠시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끄셨으며 때에 따라 모든 필요한 것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얻고자 이 묵상하는 시간을 저희가 함께 갖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짧은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지만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8, 9, 10 세 절의 말씀, 짧은 구절이죠.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율법.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라는 건,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라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니죠. 부귀를 얻는 일도 아닙니다. 고백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뭐 연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세상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별 필요 없는 일,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심지어는 뭐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되니까 해서는 안 되는 쓸데없는 일,
뭐 이런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신앙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좀 헐값 취급하듯이 이제 취급해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시대가 됐어요. 아마 어쩌면 우리 이후에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세대에서는 더 귀한 그러한 고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게 만들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경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을 바라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무용지물, 율법은 소용없고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의 구원에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 그러한 사소한 구닥다리, 옛 시대의 구습과 같은 문화로 우리가 취급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무시당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판별이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판별이 돼요. 믿음이 기준이 돼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판별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믿음인지 아니면 허상, 껍데기, 죽은 믿음인지는요 율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구약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이 조목조목 여러 가지로 나열해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했던 그 율법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안식일날 일어나서 머리 빗질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 중에 한 가지 조항이 머리를 빗어서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오늘 주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갑니다. 근데 머리를 감지 못해요. 빗질도 하지 못해요. 일어났을 때의 그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율법은 바로 이러한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율법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음식의 식재료를 다 여러분들 앞에 나열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매운탕을 끓인다고 하면 고춧가루 필요하겠죠? 그리고 매운탕의 재료가 되는 여러 가지 야채소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매운탕에 들어갈 물고기들, 생선들이 필요하겠죠. 이거를 생선, 채소, 뭐 고춧가루, 물,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넣고 드실 만한 뭐 참깨 이런 거를 다 따로 준비를 해 놓는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음식 하나하나를 따로 먹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조리가 되지 않은 생선을 여러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뭔가 막혀요.
요리가 되지 않은 고춧가루를 그냥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리에 들어가지 않은 그냥 재료로서 준비되어진 소금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끔찍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 음식들을 먹는다는 게. 근데 이것을 다 함께 조리를 했어요. 그래서 부글부글 정말 맛깔나는 매운탕을 완성을 했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먹는 것 어떠세요? 맛있겠죠? 벌써 밥 한 공기 생각이 나면서 거기다가 나중에 밥 다 먹고 남은 국물에다가 또 이렇게 칼국수 이렇게 끓여 먹으면 또 맛있겠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이전에는요,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생선 갖다 놓고 그리고 파, 고춧가루, 소금, 자, 율법이야. 이거 먹어야 돼. 지켜야 돼. 이거 꼭꼭 잘 씹어 먹어. 그러면서 생선 하나 주면서 아주 날생선, 회로 이렇게 잘 뜬 것도 아니고 그냥 날생선 딱 주면서 못 먹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네.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빨리 먹어. 힘들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정말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게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요리로서 나온 율법의 최종적인 완성본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요, 옛날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식했던 것처럼 따로따로 생선, 소금, 고춧가루도 먹어야 되는데 여기 이거는 또 어떻게 먹지? 나물, 생나물, 뭐 고수, 뭐 이렇게 미나리 바로 뜯어서 이렇게 딱딱딱딱딱 갖다 놓은 거 하나하나 먹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역겹기도 하고 비린내도 나고 내가 상상했던 그 음식의 맛깔스러운 맛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이것들을 다 조합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완성된 요리와 같이 완성된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전에 생선, 그 이전에 고춧가루 따로따로 놓여 있을 때 이 율법들은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주님은 우리 앞에 요리사가 되어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 말할 수 있겠지만, 과연 내가 가진 그 믿음, 내가 고백한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이 완성된 사랑이라는 율법에 빗대어 봤을 때 판별이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백은 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 즉 사랑은 없네?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고백은 하는데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의 맛깔스러움이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풍겨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일일이 하나하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산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요 4가지 정도는요 따로따로 있어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이 딱 이 4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식일에 일어나서 머리 빗지도 말아라, 손톱 깎지도 말아라. 여러분, 그 당시 구약에 나오는 율법만 해도 365가지입니다. 1년은 365일이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 편하실 거예요. 이 365개를 날마다 하나하나 365개를 나열해가지고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지키려 한다면 말라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다 모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으로 딱 이 사랑이라는 한 덩어리로 요리를 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이것만 먹으면 돼. 다른 말로 이것만 지키면 돼. 이것이 바로 핵심이고 율법의 강령이고 선지자의 강령.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2020년도를 이틀 후면 마치십니다. 오늘 지나면은요, 여러분 딱 하루 남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 그 삶이요, 부정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거짓된 믿음의 삶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도 오늘 마지막 남은 2020년의 이 하루만큼은 사랑이라는 이 율법을 적어도 이 하루만큼은 나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완성함으로써 지난 364일 동안 내가 지켜왔던 내 믿음의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짓된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하루만으로 증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만큼, 딱 하루만큼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딱 하루만큼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다면 그 하루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율법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말씀의 묵상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 믿음을 또한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판별하게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2020년도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이 하루만이라도 주님 나에게 만들어주신 이 율법, 사랑을 내가 가깝게는 내 가족과 멀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완성하여 지키고 증거함으로 나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묵상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